This conference will now be recorded. 예,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셔야 함께 말씀이 잘 진행이 됩니다. 제 스타일이,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시고 또 제가 질문할 때 마이크 빨리 켜시고 대답을 하시든지 켜놓고 대답을 하시든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요한계시록 시리즈 제9편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삼고하게 싸우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변화를 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예,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셨으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뻔했습니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7교회는 교회 7개의 교회 가운데서 사대교회 5번째 교회에 대하여 보내신 기별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대교회에 보내는 기별인데 이 기별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기별로서 잘 받고 또 그 말씀에 명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성경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현숙 집사님이 1절부터 3절까지, 이태인 집사님께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몇 절까지 읽으시라고 그랬죠? 네, 잘하셨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4절 이태인 집사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노라 아노니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만큼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다른 교회들을 칭하실 때는 칭찬으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다 알아주셨어요.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알아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만큼은 역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시면서 알고는 계시는데요. 칭찬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과 같은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을 깊이 의미해 보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말씀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인가?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아시고 하지만 한번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서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그 지역을 다 다녀오신 분들의 찍은 영상들이 서너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대 그러면 사대가 어떤 지역이고 어땠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영상들이 서너 개가 등장하는데 제가 그걸 다 봐요. 근데 사대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두아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주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사대는. 그래서 BC 6세기경부터 시작된 도시예요. 아주 그런데 BC 6세기경에 이 도시가 아주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서 아주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도시는 사대는 산 꼭대기에 지어져 가지고요. 천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도시를 점령할 수가 없을 만큼 튼튼하고도 대단한 도시였고요. 이 도시의 특징은 특별히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양털이 많이 재배됐고요. 그 양털을 가지고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드는 사업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한 가운데로 흐르는 그 강에 사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찍부터서 금으로 하는 사업, 특별히 BC 6세기경부터서 이미 최초의 금화를 동전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당시에는 이미 AD 17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죠. AD 17년에 거대한 지진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대 지역이 아주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AD 100년 편지를 보낼 때는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아주 더 이렇게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내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처럼 과거에는 아주 번성하고 대단한 수도였었는데 지금은 지진도 나고 요한의 당시에는 거의 이제 힘을 잃은 과거가 현재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거의 그 명성에 집착에 있는 그러한 도시임을 이미 우리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의 특징을 역사가가 이야기할 때에 당시 아시아의 어떤 도시도 과거의 명성과 현재의 세태 사이에서 사대처럼 침울하게 대조된 도시는 없었다. 그러므로 사대의 특징은 과거에는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요한 당시에는 쇠퇴해서 아주 침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도시를 대표할 때에 상징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그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에 맞게 그 사대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면서도 똑같은 형편으로 과거에는 명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그 명성과 관계없이 쇠퇴해 있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한국말 단어를 영어로는 reputation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그 명성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다 어떻게 보인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대교의 형편을 그대로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형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명성은 있는데
죽은 자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성은 있는데 죽은 자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나요? 문유인 집사님. 다 마이크를 끄셨으니까 제가 불러서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절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어떤 모습이에요? 7명과 7별 가지니. 예,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교회마다 예수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의 특징에 만큼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빛난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오신 두아디교회의 예수님, 날성검을 가지신 버가모교회의 예수님, 다 다른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이 각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가장 적당한 모습, 아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성검을 가지고 오실 때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입의 검,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빛난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의 더불어 더 밀접한 교제를 통하여 그 빛난 빛이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살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빛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대교회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르사다라고 하면서 7영과 7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7영과 7별은 이미 계시록에 한번 언급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7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에 요한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함께 다 봤어요. 그런데 그 1장 속에 하나님의 7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지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 완전한 7분의 7이라고 안전한 7이라는 숫자로 언급하신 성령.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 7영이라고 설명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사야 11장에 7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또 뭡니까? 이사야 11장에 언급한 그 영들에 대한 7가지 이름으로 영을 7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7가지 7영입니다. 그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7영입니다. 그리고 7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계시록 1장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다시 말해서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 각각의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기별을 전하실 때에 사대교회가 곧 우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별을 전하실 때에 7영과 7별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대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되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고 그 다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7별 지도자들이고 또 교인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7별 7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상고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7영을 통하여 완전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7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삼으실 때에 그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 게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7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다 하나님의 7별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영과 7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7별로 삼으셔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7영으로, 성령으로, 완전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택해 주신 다음에는 7영, 완전한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열매까지도 맺게 하고 싶으셔서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서 오셔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지요? 우리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 주시기 위해서 7영까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인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3장 1절에서 계속 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뒷부분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들은 뭐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평생을 안식일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장로님, 또 집사님, 또 권사님 다 그렇게 교회에서 칭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각 개인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로서 이름을 불리고 또 평생을 신앙을 하면서 살아온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도 하면서 주님께서 각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딱 서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을 안식일교인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 죽은 자로다. 내가 목사로서 나를 섬긴다고 목사라고 불리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죽은 자로다. 내가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리지만 죽은 자로다. 내가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만 죽은 자로다. 어떤 느낌이세요? 이태희 쌤, 어떤 느낌이세요? 죽고 싶습니다. 너무 강력한 느낌이시네. 죽고 싶습니다. 아까 너무 강력한 느낌이시고. 뭐 좋은 느낌으로 말씀하셨으면 다행이고. 어떻게 느껴지셔요?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다면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목사라고 다 불러주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이름은 목사라고 불리는데 죽은 자다. 우리는 다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꾸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저를 비디오로 보기 때문에 넥타이 매고 그다음에 조끼 입었고요.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은
집에서 있는 바지 그대로 입었습니다. 아침에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위에하고 아래하고 다른 거 보더니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한복 바지를 입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까요, 우리는 남이 보아주는 나가 있어요. 남이 보아주는 나. 그렇죠? 목사로 보아주고, 장로로 보아주고, 집사로 보아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남이 보아주는 나가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죽은 자로다. 참 두려운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행위를 아노니 죽은 자로다. 남이 봐주는 내가 아니고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보는 실상인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은 오늘 우리의 실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이 보아줘서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그렇다라고 하는 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쓰셔서 보고 계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 의해서 보여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그렇죠? 옛날에 내가 아닌 지금 현재의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과거의 명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고 지금의 나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뒷부분에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그런데 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의 온전함을 기대하십니다. 마태복음 설교 가운데서 최초의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다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라고 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에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많이 읽어버립니다. 그렇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때라. 이거 불가능한 것처럼 읽어버리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건 불가능한 것처럼, 이건 뭐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형편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태니 쌤은 죽고 싶다고까지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호소하시는 말씀을 4가지 동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형편을 아는데, 내가 지금 너의 처지를 아는데 지금이 바로 내가 너에게 호소하는 4가지의 이 호소를 듣고서 반응하여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물로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책망을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의 눈물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호소로 듣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내가 다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시는 호소로서 4가지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너는 일깨어라고 되었습니다. 일깨어. 3절에도요.
일깨지 아니하면 되죠. 중간에. 근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깨어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제 성경에는 일깨어 되어 있는데 일깨어. 이 이야기는요.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Wake up. 깨어나라. 빨리 좀 깨어나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요.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 아파서 일깨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요. 더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항상 어느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이 가까웠을 때 쓰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지금 보면 내가 널 알고 있는데 너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죽어 있는 것에 대하여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흔들어 깨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깨워져야지만 우리들 흔들어서 우리가 일어나야지만 잠에서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행위의 온전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명성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안실학교 시간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때에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재난은 하나님이 곁들여 주시지 않아요. 재난은 누구한테서 오는 겁니까? 사단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재난은 항상 사단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오든지 또는 해일이 오든지 그래서 심지어 엘렌 화에서 표현하기를 사단이 하나님께서로부터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기 위하여 재난을 통하여 그들을 죽이는 일을 사단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준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악해지게끔 만든 다음에 그 악의 결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와서 어려움을 주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허락을 하십니다. 이러한 재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난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 2주 전에 설교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환난과 재난이 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눈물로서 허락하시는 때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눈물로서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허락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만 깨달아 알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만 이루시면 하나님은 그것이 더 훨씬 낫기 때문에 눈물로써 재난이 오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깨우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도덕같이 이르는데 그 때가 이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속히 정말 오실 것 같은 징조가 가까움을 느끼는 이때에 주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하고 있으니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온전한 행위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허락하셔서 빨리 깨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2절입니다. 제가 읽었어요. 일깨워서 제발 좀 깨어나서 wake up! 깨어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재난을 허락한 거는 너한테 지금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일어나. 그리고 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건 다 죽게 되고 남아있는 그것. 그 말입니다. 원래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다 죽게 되고 조금 남아있는 그것도 좀 굳게 해달라. 하나님의 심정은요 여전해요. 그렇지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보십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 보시면서 그것만이라도 제발 좀 꼭 붙잡고 있도록 호소하십니다. 다행스럽지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큰 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죽게 된 것 중에서 남아있는 거 그 작은 것만이라도 아직 너희가 신앙을 하고 있으니 굳게 좀 붙잡고 나를 의지하도록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요. 다 죽은 것 같고요. 행위에 온전한 거 없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스럽게도요. 다 죽게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장면은 마치 식물 인간과 같은 것이다. 식물 인간이 호흡기만 꺾고 다 죽어야죠. 그래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생명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인공호흡기에 끼워놓고 그냥 입으로 그냥 영양제만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식물 인간과 또 그 배우자든지 부모든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죽은 것 같아서 식물 인간과 같이 됐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7영과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아있는 거 다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실호흡과 같은 그 호흡만이라도 제발 좀 굳게 하고 있으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7영과 7뼈를 가진 내가 와서 너희를 돕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는 호소가 뭐라고요? 지금 내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왔을 때에 내가 너에게 서 허락한 이유는 깨우기 위해서야. 제발 좀 일어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일깨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다른 말로 따지면 기억해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remember 해라. 기억해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좀 기억해봐. 기억해봐. 너 지금 다 힘들어하고 연약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가 어떻게 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지난주였는가요? 우리 교회 카톡으로 우리 최 집사님이 재밌는 카톡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이 30년 전에 문준희 집사님께서 장로교회 열심히 다니셨을 때에 30대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제자훈련에 가셔서 참여하신 다음에 그 제자훈련에 다 마치시고 상장을 받은 것을 차 집사님이 집안 정리하시면서 발견하시고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다 보셨지요? 우리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어요? 그게 보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셔가지고 성경책을 다 암송하시고 항상 시험을 볼 때는 다 맞으시고 그래가지고 최우수상 상장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문준희 쌤 맞지요? 와, 최유쌤이 제일 좋아하시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기억적으로 그거 다 암송하시고 그 당시에 최 집사님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최 집사님은 집사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갔다 오면은 막 숨어서 그냥 밤늦게 들어오면 숨어서 그런 경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거 지금 최 집사님이 그거 자랑스러워가지고 카톡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신앙을 열심히 하시면서 성경절을 다 암송하고 했는데 요즘 문희지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 성경절 한 번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나이는 우리의 핑계고요. 신앙의 나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풍부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해지고 풍부해져야 돼요. 그러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다 암송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경을 많이 외우고 쉽게 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깨워서 과거의 너의 삶을 좀 생각해 봐라.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외우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말씀 외우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 내가 듣기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말씀 외우는 게 힘들면 그거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와 더 가까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훨씬 시간이 많지 않니. 그때는 30년 전에는 교회 나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가야 됐는데 지금은 남편 앞에서 떳떳이 성경절 암송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은데 왜 죽은 것처럼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문준희 집사님 이야기만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대부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김혜연 집사님
김혜희 집사님도 한 30년 전에, 20년 전인가요? 제가 항상 들어서 알아요. 아주 우리 김혜희 집사님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로 돈을 아주 많이 벌시던 분이십니다. 호텔에서 가서 피아노 한 번 치면 몇백 불씩 벌시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셨던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영상 장로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시고, 또 그분 교통사고 이후에 그분의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이 하신 신앙을 보면서 야, 진짜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해야지, 내가 돈 잘 벌어서는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피아노 쳐서 사람들 앞에서 돈 버는 것을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걸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사겠다 결심하시면서 그걸 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 앞에서 호텔에서 피아노 치고 돈 버시는 거 안 하셔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결심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김영선 장로님 밑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이렇게 신앙것이 행복했던 나를 돌이켜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그때보다 더 행복한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지켜. 다른 말로 2절에서는 굳건하게 하여, 그 말입니다. 그렇죠? 죽게 된 바, 지금 너의 형편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을 아직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핑계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지금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말고,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말고, 이현 집사님 몸이 아파서 아픈 것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이태인 집사님 일하시고 와서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나이가 힘들겠다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핑계가 아니라 진짜인데요.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알았어요, 목사님. 이럴 때 가만히 듣고 계세요. 네.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시 다 기억해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굳게 다시 회복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굳게 회복하도록.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우쳐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순서가 맞느냐?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이키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거 다 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냐? 저도 잘 몰라요.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회개가 될 수도 있고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굳건히 지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굳건히 붙잡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속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안 깨워지니까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때가 다 되지 않았냐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깨우쳐서 굳게 붙잡고 회개하기를 호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우리가 교회 가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주에 남편하고 싸우고 그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고 교회 가는 게 불편해서 교회를 안 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걸 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까지 했는데 더군다나 몸까지 그냥 축 처지고 그냥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갈까 하다가 억지로 그래도 안 오면 목사님이 실망할 것 같아서 억지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렇죠? 찬미 부르는 그 찬미 가사 하나 때문에, 그렇죠? 주날개 및 내가 편하게 있네라고 하는 그 가사 하나 때문에 눈에 눈물이 저절로 흐르게 하는 회개가 쏟아지게 합니다. 어느 때는 몸이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교회 일을 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억지로 가서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그랬던 나의 모습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순서는 앞뒤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굳건하게 하고 힘들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굳건히 붙잡도록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서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눈물이 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서게 하고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라고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깨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굳게 붙잡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위대한 주석가 중에 한 분인 버클리 주석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순간이란 사람이 옛 습관을 끌어버리고 새 습관을 시작하려는 결단의 순간이다. 예, 오늘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결단의 순간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지금 호소하시면서 다시 더 일으키시고 다시 더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또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순간에 결심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완전히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해야 될 우리의 결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제 용기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겠다는 거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태인 이사님. 용기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있다고 말명했어요. 몇 명이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 전수의 성도 가운데 여러분이 다가 주님과 더불어서 흰 옷을 입고 다니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여러분, 흰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흰 옷을 어떻게 입어요? 성경은 흰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옷은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흰 옷입니다. 가죽옷도 아마 흰 양털 가죽옷이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는 세마포의 흰 옷도 역시 흰 옷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죽옷이든지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입는 예복의 흰 옷이든지 옷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피 흘리신 다음에 당신의 피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죽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에 입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죽게 된 사람에게는 너는 이제 안 되니까 안 입혀 주거나 너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죽게 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입혀 주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입혀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주느냐? 4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다닌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과거에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했던 경험들을 기억하도록 호소하시고요. 그걸 굳게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신앙의 경험을 하도록 호소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입혀주신 옷을 입고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7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중에 가장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왜요? 성령으로 함께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영과 7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다니리니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는 5절.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이태희 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가지고 사는 사람. 네, 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도록 부탁을 하십니다. 나와 제발 함께 다니자.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함께 있자.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함께 기도로 묵상하고, 저녁에 펴질 때 함께 묵상하고. 아니요, 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의하면 지난번에 시편 볼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 아침, 점심.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시작하고요, 아침에 지내고요, 점심 지내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적인 개념이죠. 예수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깨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이 순간이 중요함을 깨닫고 깨어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줄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왜 안 지워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군데 등장해요. 다니엘서도 등장하지요. 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름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생명책에 기록이 있을까? 고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로마 시대에도요, 로마 시민권들에 대한 명부가 두루마기 책에 있었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기록이,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기록이 책에 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시민권을 사든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되든지 로마 시대에도 시민권 명부가 두루마기 책으로 있었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시민권 증서 하나 주지요. 근데 그 증서 하나만 줍니까? 아니요.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받으려고 하면요, 시민권 보내고 그 기록하고 대조해서 합니다. 명부가 다 남아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무슨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있는 기록의 명부는 너희가 바로 하늘 시민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시민처럼 살아야 돼요. 시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는요, 생명책에 항상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늘 백성의 하늘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의 시민권이 하늘에 이미 있고요.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살아갑니다. 그 이름을 이라고 할 때에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예.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보고도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곧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이름, 품성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7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원하고 우리가 깎아야 될 것들을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깎아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흰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늘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나시고 결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시고 우리 속에 아직도 모나고 거칠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깎으실 때에 힘들더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 나를 바꾸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환난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닮아지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혹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거나 또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은 나에게는 참 감사하거나 이런 말씀은 내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거나 또는 여러분의 결심과 느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시든지 원하시는 대로 자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항상 제가 고대하는 예배는 일방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군다나 수도 작고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해보고 싶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 혼자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반응을 여러분의 그 감동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늘 많이 드렸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깨우쳐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분 없어요? 아무도? 혼자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저기 하나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셨잖아요. 예. 저희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요. 예. 말씀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예. 좋은 생각이요.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예.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니까 그냥 다른 것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시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7명이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반응한 일이 이렇게 함께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걸로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면 동행이 아니고 함께하는 경험이 아니고요. 그렇죠? 함께하는 경험은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구비구비가 깨어지고 쪼개져야 되는 것들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행위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의 온전함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시고 쪼개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먼저 그게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 감동하실 때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바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저 텍사스의 문정숙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3장 4절에 흰 옷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그것은 이 4절에 이렇게 같이 결부시키려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으면은 그때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 그랬으면은 이미 그 4대 교인들 중에서 흰 옷을 벌써 입힌 자들이 있는 중에서 행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 옷을 더럽힌 거예요? 아니면 행동을 잘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합당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흰 옷을 입혀서 데리고 함께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수는 작은 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개념은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은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개념은 제가 볼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흰 옷을 입혀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흰 옷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에 그 혼인잔치에서 입어주는 예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기로 시작한 순간부터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걸어갈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옷 입힐 때에 어느 때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옷 입었는데 옷이 더러워지기도 하고요, 옷이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자기 옷을 입어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다음에 또 19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 희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보면요, 하나는 더럽힐 수도 있고 하나는 빨아서 더 계속 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럽힌다 할 때는 그리스도에 의해 피로 회개하는 경험이 없으면은 더럽혀지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경험이 있으면 깨끗해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더럽혀질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경험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니다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것, 죽게 된 것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더럽혀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굳게 하고 깨우시고 일깨우게 하시고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시는 일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굳건하게 하시는 일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합당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개념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서 가죽 옷, 위에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옷이 더러워질 수 있는데, 내가 벗어버리겠다고 하지 않는 한 더러워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길 호소하신다. 그래서 깨끗게 하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질 때에 나와 함께 하는 경험이 풍성해지는 경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또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입혀주신 옷을 희게 하는 경험이 지금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다. 너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만족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하시고 싶은 경험이나 말씀 있으세요?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7명 완전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흰 옷이 때때로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벗어버리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일깨우셔서 더러워진 부분들을 환난과 또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로 느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어 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품성으로 담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모나고 거칠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휘어잡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길 원하오니 도우시도록 호소하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로 줄어들고 감소되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 쥐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보여지는 경험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기회 동안에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우리를 돌이켜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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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집사님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마지막 인사만 하시네. 오늘 이렇게 조용하시네. 즐거운 안식일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문재인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파트랑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아침에 치즈 케이크는 이태인 집사님만 맛있게 드시고요.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오셔서 드세요. 아직도 7피스가 남아있어요. 우리 타미가 만든 치즈 케이크 맛있게 드세요, 이태인 집사님. 네, 파트락들 맛있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